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다시 한 번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은 잘 알다시피 멸망하는 성에서 나와가지고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다 그랬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사건을 창세기 19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유, 하나님의 하늘이죠. 만유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만물은 눈에 보여요. 그걸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믿음이 필요 없이도 그걸 만물을 보고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상식, 지식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만유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는 만물은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 진리, 우리 영생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전진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사실 영존하지 않아요. 언젠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4절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라는 거 이거 바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게 뭐냐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영수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을 진리를 내 소망으로 하는도다. 그걸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하는도다. 그걸 진리라 한다.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은 경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 사실 하늘에 계신 이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에 대하여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한테 성령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은사 현상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찾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개해 가지고 그 나라에 함께 가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전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찬주일도 뭐냐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한 같이 정말 정신 차려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하늘, 만유를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주간부터 미혹의 영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이는 세상에 여기 만물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사단, 마귀, 옛뱀 또는 미혹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온 세상을 깨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속지 않는 거냐, 미혹당하지 않는 거냐 하는 거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롯의 처같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멈칫 하는 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눈에 보이는 만물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마라.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봐라, 거기 보지 말고 이거 봐라.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이 자꾸 쇠하여 갑니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미혹을 물리쳐 갖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 미혹하는 자가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불순종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집의 식구들 가운데서 자식들이 있는데 자연 수명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연 수명은 네피림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았을 거예요. 아마 아벨도, 가인도, 아담도, 하와도, 아담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타살당했어요. 누구한테? 형한테. 이게 미혹당한 그 말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미혹돼서 자기 동생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됐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다. 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게끔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미혹의 영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귀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도 있지만은 이 만물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한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늘 봐야 돼요. 하늘 봐야 돼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뒤를 보거나 뒤돌아서거나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